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데 장자의 죽음에서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월절 있고요. 밑에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누룩 없는 떡 없는 무교절, 유월절. 지난번에 말씀을 다 나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다가 집에서 있다가 나흘이 되면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일들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을 다 마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에 가셔서 문설주에 피가 없는 곳은 모든 집의 첫째 동물이든 사람이든 장자를 모두 죽인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모든 장자는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명령대로, 모세의 명령대로 지키면서 행하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같이 모여서 양의 고기를 먹고 쓴나물과 누룩이 없는 떡을 같이 나눴고 그 집들은 죽음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오셔서 애굽에 와서 재앙이 있었고 어느 곳에는 재앙이 없고 구원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어느 사람은 재앙이었고 어느 사람은 구원입니다.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길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단어는 없지만은 인자의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자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날이 되면은 와서 죽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바로 심판이요 지옥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일들은 신약에 이루어질 일들의 예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서 유월절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경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이전에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밤에 성만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방에 빌려서 거기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고 한 일들, 그것은 바로 나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잡히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교절이며 무교절에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잡히게 되어 있는데 무교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월절에 대해서는 하루 저녁에 아침까지 일어나는 것, 저녁부터 아침. 근데 무교절은 7일 동안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찢기셨는지, 마음이 고통스러우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 규례는 영원토록 그 규례를 지키라.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누룩은 지금 말하면 효모와 비슷하고 발효라고 하면 발효되는 것,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으면은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서 먹기 굉장히 힘듭니다. 맛도 없고 밀맛 그대로 나기 때문에. 그러나 누룩을 넣었을 때는 자연히 부풀고 발효가 되어서 더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7일 동안에 무교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것, 밀을 가지고 그냥 딱딱한 밀을 가지고 먹으라. 그것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7일 동안 그것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집 안에서 누룩을 보관하지 말고 집 안에 있는 누룩을 모두 제하라,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1년 중에 7일 동안만 누룩을 없애고 그것을 먹지 말라. 그렇다면은 그것은 회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니라. 이것은 그것을 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떡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장자를 죽입니다. 그때에 누룩 없는 급하게 물로 그냥 지금 가지고 밀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라는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더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오랜 기간 살았습니다. 애굽 문화, 정신, 모든 습관들이 그들에게 젖어있는 그런 자신들의 문화는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서 오래 살면 어땠습니까? 우리 행동이 미국 사람 같은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한국 사람, 한국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미국 문화를 흡수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행동하고 대화할 때 미국 사람 같은 그런 행동을 자신도 모르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이라는 것은 오랜 대를 이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는 애국의 문화들이 그대로 흡수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말라고. 누룩 없는 떡을 만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누룩의 특성은 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끊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애굽 문화에 대해서 의지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그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구약의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약에는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지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누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누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너희들은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누룩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런 단 것을 주는 그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마가복음도 그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착각하고 오해를 하였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가 져서 5병2어가 아니라 7병2어의 기적도 있습니다. 7병2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4,000명을 먹고 7방주리가 남는 기적도 예수님은 행하십니다. 그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아갈 때 그 7방주리를 두고 오게 됩니다. 그냥 두고 막 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때 누룩을 잊어버린 것을 조심하라, 빵을 잃어버린 걸 조심하라,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도 바리새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목사도 바리새인에 가입을 하려면은 율법을 완전히 알고 철저히 지키고 내가 안 만큼 지켜야만 바리새인이 내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 너희 율법 몰라? 그러면서 계속 정죄를, 너는 희망이 없어, 불가능해 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입니다. 유월절도 철저히 지킵니다.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누룩은 그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의 색채를 드러내고 있지만은 안에는 부패하였고 썩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저주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입니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얼굴이 평화롭고 웃고 있고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고 있고 만족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이 부패하였지만 겉으로는 성경을 읽고 많은 것들을 알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자랑하지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에 누룩이 있다라면은 바리새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봤을 때에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인지, 부활이 없다라고, 천국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지금 눈으로 봐서 잘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 기쁘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을 누릴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지금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복, 신앙입니다. 복만을 얻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은 사두개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룩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겉으로는 멋있는 척, 잘하는 척 하지만 그 안은 부패한 그런 모습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모습이 아닐지,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언제 하나님의 벌과 저주가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역자한테 맡기고 있었을 때에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믿음이 한 사람, 믿음이 있고 아버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와 아들이 같이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한다. 아버지 아내는 와 같이 잠을 잔다. 그것은 아마 고린도 교회의 시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은 가정 안에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한다는 것은, 제 아내가 어제 얘기를 알려줬는데 그 한국에서 자기 친딸 갖다가 새 딸을 성추행하고 그래서 계부 아니냐라고, 계부랑 관계를 한 게 아니냐라고 했더니 친아버지가 자신의 딸들을 갖다가 어렸을 때부터 이와 같이 성추행하고 하는, 그리고 폭행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중에 그 시간이 오래 지나서 고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성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하여서 그들을 내어 쫓으라고, 부패한 누룩은 그것을 없애야 된다. 그것은 왜냐하면 없애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누룩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패된 누룩은 없애야 된다라고, 깨끗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것,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이 씻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사는 것,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내와 관계를 갖고 하는 그런 모습, 어쩔 수 없는 그 문화야 그냥 냅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만약에 그냥 그것을 교회에서 냅둔다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에 그들을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패한 고린도 교회의 부패한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부패한 그런 모습이 지금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숨기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바리새인은 안주와 사두개인처럼 행하면 안 돼. 고린도 교회 같이 그와 같이 엄마죠. 그러면은 결국은 아버지 아내라는 것은 엄마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바로 죄입니다. 그와 같은 누룩을 없애라고 한 것처럼 내 마음에 죄가 있다면 누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저도 가만히 있지
가만히 만약에 제가 있다면 제가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철저한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사람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잘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결국 부패하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부패되었고 그 누룩을 다 버렸을 때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이 말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겉으로는 웃는데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마음, 그것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결단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천년이 흘러도 그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누구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전능하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사는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 마음에 체험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로는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로 하는 그 말이 마음에서도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룩은 결국 누룩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부패하고 냄새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단점만 사람들이 단점을 얘기하고 칭찬만 해주니까 나는 정말 잘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내가 잘못된 것을 얘기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성회로 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 갑니다. 주일날 교회 갑니다.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건물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간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을 만나라.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있었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사람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더욱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가 개인적인 일들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개인주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다 마쳤다. 나는 다 임무를 완성했어.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것으로 끝나 만족해 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신앙은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누룩이 없는 것만 먹으라, 누룩이 있는 떡은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단 것을 먹었을 때는 지금 그를 내어 쫓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공동체.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의 신앙이 잘못 영향을 받으면 교회에 많은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적인 교회라면은 결국에 희미하게 만들고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요즘에 많은 한국 교회들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많이 변질을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나는 잘 되었다라고 만족하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내어준다는 것,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사고 다른 이름으로 사고 이렇게 샀지만은 결국 예수님 이름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개인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회로 모이라. 그 다음에 7일 동안 7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이 되는 날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이 되는 날 같이 모여서 기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회로 모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나이가 들고 모세의 후계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번에 실패를 합니다. 전쟁에서. 그것은 바로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300만, 400만 아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 사람 때문에 그 전쟁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때문에 물건을 훔치는 것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두가 아내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혼자만 알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족한다.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실패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호수아가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축복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제비를 뽑아서 결국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집에 숨겨놓은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아간과 가족은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교회의 지도자를 따르는 것, 우리가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지도자를 따르지 않으면 자연히 공동체는 합당한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따랐을 때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을 봤을 때 구원이냐 아니냐, 그 두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누룩들을 모두 없애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가 되고 공동체를 잘 이루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이 저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고 하고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개인적인 것 집 안에서 결정하고 하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없지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내가 개인적인 법이 나의 법입니까?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교절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 한 덩어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었다면 나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심이 있지만은 양심에 찔림이 있었지만은 양심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동기가 뭔지 이 동기도 중요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은 사람들을 보이고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설교하는 이유는 내가 설교를 잘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일까요? 단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인도함을 받는 것, 내가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나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가르치는 일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길 원합니까? 참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동기가 없다면 결국은 불행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 안에서 떠나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말씀대로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그럴 때 때가 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각자 인생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